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점점 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봅니다. 더구나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강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뿐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나이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8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의 위협으로 인해 비록 저희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적 가치와 이기심으로 오염된 저희들의 심령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며 찬송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에 저희의 영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력으로 더욱더 새롭게 소성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심령이 주님이 만져주시는 위로의 손길로 평강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현교회 신앙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전염병의 위협으로 인해 일상이 바뀌고 위축된 사회적 환경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혼돈된 삶의 질서와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 선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랑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와 동행하며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가 183장을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월 마지막 주였죠.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까지 3주째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구나, 또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네라는 반응도 있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다는 그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고 또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점점 약화되고 또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사역이, 사명이, 사랑이 막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점점 기진, 맥진, 탈진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뼈들이 누구라는 거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멸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되었을까요? 생기가 그들 가운데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가 중요합니다. 군대에는 사기가 충천해야 되고요. 조직에는 활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온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30%나 증가한다고 하죠. 우리 몸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기가 줄어드는 것을 감기라고 하고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생기가 발랄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기진, 맥진,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가 아니라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자 성령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자 그들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른 뼈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은, 다시 불기만 하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를 이루게 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님께서 다시 임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죄에서 돌이킬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인내하면서 우리가 각자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 에스겔이 골짜기에 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아니,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봄은 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기발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선교 역사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관통해서 끌고 갔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도전하셔서 그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도무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갔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원래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얼굴을 피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거나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을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동, 감화하셔서 이끌어 가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이면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들의 순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지방 출신으로 로카드라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중국 선교로 중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는 만삭인 아내 캐롤라인을 두고 자신은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도중에 아내가 아기를 유산하게 되었고 아내마저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 토마스 선교사는 선임 선교사와 큰 갈등을 겪게 돼요. 선임 선교사가 대판 싸우고 나서 그가 아내도 죽었죠, 아기도 죽었죠. 선교지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다 때려 치워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산둥성으로 가서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둥성이 우리나라 서해와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선 땅에 들어올 방법이 없는가를 찾다가 제너럴 셔모노라는 미국 상선이 대동강 쪽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상선에 통역으로 배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 서적과 또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제너럴 셔모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뎌 보지 못하고 1886년 배 위에서 불에 타 숨졌습니다. 제너럴 셔모노는 통상을 하기를 원했는데 조선은 당시에 쇄국 정책으로 거부하면서 충돌이 크게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군대는 그 배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23명이 다 몰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모노에서 하선은 못했지만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배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쪽복음과 기독교 서적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가 비록 조선 땅은 한 번도 못 밟았지만 순교당할 때 쪽복음과 기독교 서적을 뿌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받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신행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평양 최초의 여자 성도가 되었고 그의 아들 이덕화는 어머니가 주워다 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당국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뿌렸던 성경책을 주워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전부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발라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사서 여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여관에 마펫 선교사가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벽지가 성경인 것을 발견하고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평양 최초의 남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훗날 그 교회의 이름을 바꿔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장대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지 딱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30살의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 상하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존 로스 선교사의 아내는 아기를 출산하던 중에 또 죽었어요. 너무나 낙심했던 존 로스 선교사는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를 존 윌리엄이라는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7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딱 10년 만에 1887년 한국 최초의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냈어요. 그리고 최초로 한글 문법책도 그분이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닥터 홀 부부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닥터 홀은요 의료 선교를 했는데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부상자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자 그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자신이 발진 디프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도 또 죽었습니다.
한국 땅에 외국인이 이렇게 죽게 되니까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몰라서 특별히 고종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서 시신을 매장하기 시작한 곳이 양화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외국인 묘소가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만 한 500여 개가 있습니다. 아기 무덤만 해도 수십 개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겁니다. 거기에 닥터 홀이 죽어서 최초로 묻혔습니다. 남편이 죽자 만삭이었던 부인인 로제타 홀은 어린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간 로제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로제타야, 너의 남편이 죽은 조선 땅에 돌아가서 남편이 못다한 조선 사랑을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니? 자꾸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 로제타 선교사는요, 자신의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복자로 태어났던 딸 에디스가 한국에 와서 또 4살 만에 풍토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한국 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보면 전부 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제타 홀은 남편도 한국 땅에 묻고 또 사랑하는 딸마저도 한국 땅에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은요, 전혀 기가 죽질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남편 닥터 홀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평양에다 세우게 됩니다. 당시 평양 인구가 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5만 명도 채 안 되었는데 1909년 한 해 동안 기홀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만 1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양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선교사의 손길을 느끼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된 데는 이 기홀병원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는요, 아버지도 죽고 자기 여동생도 죽은 뒤에 조선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때 셔우드는 어머니의 권유로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는 그 사경회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 가서 셔우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조선 땅을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 어린 셔우드는요,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셔우드 홀이 한국에 와서 했던 것이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결핵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창궐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폐병으로 죽어가자 이 땅에 폐병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리였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닥터홀 가족들의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에만 6명이 묻혀 있어요. 한국 교회 초창기 역사에는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바람이 불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음에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뿌려가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만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갔듯이 새파란 젊은 선교사들, 20대 초의 젊은 선교사들을 조선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점점 지치고 또 피곤하고 소망을 잃어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껍데기다, 빈 털털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은 사대교회와 같이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고 골짜기에 널브러져 흩어져 있는 뼈다귀와 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전염병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3절에 나오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 패배감, 절망감, 수치감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는 이 부정적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게 묶여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사라집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생기가 불어올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배잔병처럼 배잔병같이 하고 있지 말고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슬러서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잠잘 때 꿈속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돕는 게 어떻겠니라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슬픈 처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으로 발길을 옮기고 남편이 죽어버린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면 어떻겠니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다시 조선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듯이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에만 매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살지 말고 자존심 상했어,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우리 인생 타령만 하면서 살지 말고 늘 생기 발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성령님이 내게 부탁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시면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 위풍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을 너끈하게 감당해 나가는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때,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다 흩어지고 또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기 발랄하게 또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끝난 이후에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 28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가 을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마다 23일경에 계약을 이제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돼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도 다음 주에는 우리 22일 주일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예배 시간 중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11시에 그리고 수요일 날 7시 반, 금요일 날 8시 반에 예배당 개방해 놓으니까 우리 성도님 오셔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도 좋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로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그 삶을 형통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